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일부 때 이렇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기 멀리서 이제 다 속닥속닥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대답은 여기 있는 우리라면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해 보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대답하는 이 단어에 대한 그 함축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또 풀어서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1, 20분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믿는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힘과 또한 훈련까지도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전하려면 오늘 주제는 이제 전도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려면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잘 전하려면 그 전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겠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아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과연 힘이 실리겠느냐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부터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업사원이 어떤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그 신상품이 나왔을 때 그 신상품을 소개하고 또 판매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이 신상품에 대해서 영업사원은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내가 사용도 해봐야 하고 그리고 이 사용한 것을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득을 봐야 돼요. 효과를 봐야 돼요. 근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사용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게 뭔 역할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팔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복음을 살아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까지가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단 한마디나 혹은 1, 20분으로나 어떤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어떤 복음이라는 그 관점도 그렇고 다 달라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 거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마가가 설명한 이 복음의 어떤 관점이나 그리고 설명하는 것들은 좀 사뭇 다르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헬라어,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이거를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은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가 합성됐냐면 유와 앙겔리온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앙겔리온 할 때 이 앙겔로스가 이제 천사 혹은 전령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하면 우리가 엔젤이라는 그 천사라는 단어가 이제 앙겔로스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유라고 붙은 게 이제 기쁜, 좋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지면 이제 좋은 전령이라고 이렇게 합성어가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조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1세기 가운데 사용되었을 때 기독교만의 특유의 어떤 단어도 아니었어요. 우리 기독교만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은혜라든지 거룩이라든지. 근데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독특한 단어가 아니라 그 로마 제국 가운데 널리 잘 쓰이던 단어였다라는 것인데요. 당시에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하게 됐을 때 승리를 가지고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의 이름이 앙겔로이예요. 황제는 자기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의 통치권을 선언하고 그리고 평화를 선포할 때 이 앙겔로이를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즉위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있었을 때 그 앙겔로이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소식과 선언과 선포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 다스리시고 우리 왕이 통치하시고 우리 왕이 승리했다라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에 대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발신자가 이제 마가라고 한다면 수신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많은 학자들의 견해로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헬라어를 제가 한글로 썼습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휘우 데우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하길 이 마가가 쓴 이 원어의 느낌,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느낌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글의 그 배치를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마가는 말하고 싶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볼 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당시에는 신의 아들을 황제라고 여기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나라, 그 하나님의 도래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서 쭉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가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대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고 진행되고 선포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우리 가운데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충고나 절제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들려지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우리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DONE까지 해서 이미 마쳤다, done,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복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충고와 이 소식의 차이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충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타 종교를 보더라도, 혹은 우리 기독교를 본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이, 종교는 자꾸 우리에게 공을 쌓으라고 이야기해요.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수준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지에 이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종교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종교화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소식은 아닙니다. 소식은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이까지 수준을 내려 올라오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까지 이루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은 오히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충고와 소식의 차이를 또 다르게 해서 전쟁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충고라고 한다면 이 전쟁 발발됐을 때를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됐으니 전부 다 어느 정도 식량을 비축하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원되어서, 그래서 무기를 차고 무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은폐와 엄폐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충고가 되겠고, 그것은 또 종교와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하지만 소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소식은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나올 뿐이죠. 무장되어 있었던 걸 전부 다 무장 해제하고, 그걸 기뻐하며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충고와 그리고 소식의 차이점이고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우리 보게 되면, 전쟁의 종식 선언은 그야말로 이제 스크린에서 띄어지는 그 화면들이 평화가 가득히 느껴지고, 그리고 기쁨과 자유와 희망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비밀로 하라라고 이렇게 알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의 종식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또 널리 알리는 그런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마가가 말하고 있는 유앙겔리온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가지고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그 기록 연대 중에 빠른 시기에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징 중 하나는 그 전개가,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다 보면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즉시, 그리고 이미, 그리고 빨리라는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분량도 굉장히 짧아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6장까지 있죠. 근데 다른 복음서는 20장 안쪽으로 끝나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다 21장, 24장, 28장까지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은 당시에 이게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소식이 빨리 전해져야 됐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족보, 나심, 그리고 그의 어떤 예수의 유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그냥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진행합니다. 이 마가가 전한 이 유앙겔리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즉위, 승리,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가 전한 유앙겔리온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 오심, 즉위,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심, 그리고 승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올가매었었던 모든 사망과 그리고 어둠과 그리고 죄악의 통치는 다 끝이 나고, 그 모든 것을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을 이렇게 듣게 된다면, 당시에 이 수신인들 이 유앙겔리온 소식을 듣게 된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전쟁이 끝났고 새 왕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기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든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또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땅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지면 좋겠고, 하나님의 임재가 궁금은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가 때로는 더 편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단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은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왕 되심은 여전히 내게 거북하고, 오히려 내가 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좀 잘 되고 싶고 훌륭하면 좋겠다. 적어도 내 자식이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집보다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안은 조금은 더 잘 살면 좋겠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거북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형통, 평안, 안정, 그리고 인정, 이거를 이 땅 가운데서 혐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그 대전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유앙겔리온이 너무나도 누락되거나 혹은 부재 가운데 있어서 복음 없는 평안, 복음 없는 우리 가운데 기쁨, 복음 없는 화평, 복음 없는 우리에게 형통을 우리가 바라는 것 같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고 점검해 봐야 할 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냐에 있는 것 같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어떤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될지 혹은 종교 집단이 될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 될 것을 믿는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린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잘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을, 그거 온통 나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을 거두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종교 집단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될지 종교 집단이 될지는 무엇의 통치와 무엇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감정의 통치, 돈의 통치, 명예의 통치, 혹은 어떤 지위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단체 혹은 집단이 되겠죠.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식만, 그리고 이 땅에서 있을 것만 얘기한다면, 그 이야기일 뿐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낡아빠진 패러다임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들이라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복음, 유앙겔리온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일 뿐이지만,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린다면, 그것을 살아낸다면, 그것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림 가운데 참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살아낸다면 왜 유앙겔리온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백성이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얘기를 하겠고, 교사가 복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복음 얘기를 듣냐는 거예요. 영국의 복음 운동가로서 복음 공동체와 그리고 복음에 입각한 그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떤 단체를 이제 세우고 또 책을 쓰는 그런 분이 있는데, 팀 체스터와 그리고 스티브 티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책을 2권을 썼는데요.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교회다움이라는 책과 그리고 일상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걸 2015년 한 10년 좀 덜 됐는데, 그때 이 두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고, 이 책은 제 곁에 언제나 두는 책입니다. 여기 중에 이제 교회다움이라는 책에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대부분의 전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다. 복음은 나를 향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필요를 채우시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이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가 지적한 것은 전도할 때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온통 다 나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주변부에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이 이야기만 한다면 그게 과연 매력적이라는 거냐는 거예요. 이 위에서 이거 읽던 이 문장에 이어서 바로 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메시아를 통해 생명을 주고 통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전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이지,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든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든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본문 14절과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처음에 했었던 것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닌 거죠. 물론 다 축약을 하면 예수 믿으세요가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5절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15절을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두 개로 분리하면 이제 앞에 거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쪽에는 우리의 반응.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때가 찼고, 이 때라는 것은 이렇게 째깍째깍 오르는 이 시간이 다 됐다라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이게 원어에는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르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왔다,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제사했기 때문에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제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모든 어떤 봉사와 그런 어떤 그 자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베푸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다 안 하셨지만 뭐가 정답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신 그 행동이 무엇이냐?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으니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우리가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 두 개가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반응, 오늘 제목에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이 회개라는 단어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느낌의 회개, 용서를 구함, 그리고 회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문으로 봐도 되겠고 영어로도 봐도 되겠는데, 회라는 것은 이제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repent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삶을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왔었던 그 모든 방향과 그리고 형태들을 전부 다 멈춘 이후에 돌이켜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어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내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그 전진의 선언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말씀드렸죠. 유앙겔리온.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왕대심을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겠죠. 마가의 뉘앙스에 따르면.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났는지를 누리지 못하고 의심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총기를 메고 위장크림도 지우지 못하고 은폐언폐하며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분의 승리하심,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리심을 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총기를 메고 있을 수 없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못하면 구원을 빼앗길 것 같고, 이 정도는 해줘야 구원을 빼앗기지 않거나 혹은 구원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로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셨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에 그분을 누리는 것이 바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리드머 장로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셨고,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8개 도시에서 약 250개의 교회 개척을 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이 팀 켈러는 그의 책을 통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은 아직 전도되지 않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미신자들,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팀 켈러는 굉장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전도 대상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왕 되심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의심하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는 전도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팀 켈러는 적나라하게 우리를 들춰내고 있죠. 우리가 바로 우선순위 전도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됐습니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먹어봐 맛있어 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마치 그것은 한국인이 애국심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서 사시오, 저기가 더 가망이 있습니다, 혹은 타국으로 가서 사시오라고 말한 것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국밥집을 운영하는 국밥집 주인이 우리 집에는 재료가 뭐 신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새로 개업한 냉면집이 아주 맛있는데 저쪽 가서 드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오늘날 MZ를 불러들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지역의 어떤 3040 세대를 불러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누려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와서 밥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복음에 대한 그 누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함, 복음을 전함이 결코 공허한 말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먼저 다시 복음 앞에 서야겠죠. 그 복음 앞에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승리하심, 그분의 왕 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그 매력적인 삶의 모습을 보며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나도 거기를 한번 누려보기 원한다 라는 그런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우린 111 전도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요 전도도 했는데요. 특히 111 전도가 여러분들 하실 때에 1년에 한 명 이렇게 품으며 그렇게 전도하는 것, 그분의 어떤 삶, 그리고 그분의 어떤 깊은 감정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어떤 삶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것, 기도하면서 계속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훌륭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교회 다움과 일상 교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전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한 영혼을 내 삶으로 증거해낼 때 그때 우리는 확실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함과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며 우리의 또 믿음을 또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요. 다시 복음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제가 다 전하지 못한 말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한번 오르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더 후렴을 반복하며 부를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하여서 또한 내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분의 이기심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승리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격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이해를부터 시작하여 복음에 대한 이해가 또한 복음을 살아내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살아내고 또한 복음을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몸을 돌이키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누리는 삶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중에 이렇게 또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주의 교회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왕되심, 그리고 그분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힘 있는 복음의 삶이 아직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지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과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감사한 제목을 담아 드린 그 귀한 손길과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